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도래를 모자 맞습니다. 그 매일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기 원하여도 새벽 일등 나으로다 천사 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네.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짓눌려 완전히 거꾸러지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절규하기를 그치고 잠잠해진 가운데 예레미야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9절과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숲과 담즙은 고초와 재난에 대한 비유입니다. 독초와 쓸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쓰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고, 저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억이 떠올라 자신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잊기 힘든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에레미야도 자신의 상처가 계속해서 떠오르며 기억났습니다. 여전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제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낙심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니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돌이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보면 고통과 낙심에 대해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통과 낙심에 대해 돌이켜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벌하리라 그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나 예레미야 자신도 유다 백성들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으며 그것이 참으로 무궁함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절망의 기도가 소망과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같지만 자신의 참된 기업이 하나님이시니 그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을 전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고통 중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보통 불평을 쌓기 마련입니다. 질문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조급해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음날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권고는 잠잠하라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삐져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잠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25절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주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잠잠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멍에는 젊었을 때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굳이 젊었을 때로 제한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걷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어서 고생은 서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젊을 때의 고난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영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27절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노인들의 성격을 쉽게 고칠 수 없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멍에를 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지고 어, 생각을 더 안 바꾸고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고난 중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29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권면하는 바는 징계를 받는 자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조롱과 모욕을 받아라.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비폭력 저항 정신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뺨을 맞고 치욕이 넘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으로 알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매를 듭니다. 매로 때리고 훈육을 하면 그때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미워해서 죽을 때까지 때리지는 않습니다. 벌을 주고 있으나 고통스러워하는 자녀에 대해 가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거나 저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세 번째 권면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니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고생과 근심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헤아릴 바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그 성격이 매우 불의한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친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사람의 재판을 듣게 하는 것,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등등 학대와 핍박과 같은 끔찍하며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데 이러한 불의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러한 불의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분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그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도 잔인한 분이시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나 불의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불의와 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분이시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 어찌 원망하랴. 네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공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에 있는 불의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점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다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라 우리는 없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공의를 따질 자격이 있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전부 죄로 말미암음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나의 죄와는 상관없어 라고 치부하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경륜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꼭 나의 죄에 대해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기대어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이 영원한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고난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가정에서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주모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